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로 11절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의 메시아가 돼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만 믿는다면 우리는 절망하고 낭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결론이 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당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은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빨리 늦게 중간에 하는 건 하나님 뜻이고 우리는 기도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은 굉장히 크고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그 주인은 왕 앞에 전에 아람을 구원하였습니다. 용맹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와.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장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인관이 그 난치병인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애가 타고 안타깝지만은 한 나라의 장관이고 공로가 있는 자를 별대로 문둥이 손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자기 집에 그냥 살도록 허용을 했어요. 근데 이 집안에 조그만 계집아이가, 이름도 썽도 없는 조그만 계집아이야. 조그만 계집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남한 장관의 부인을 좀 도와주고 있는, 요새 한국말로 유식하게 말하면 식모여. 취직은 했지만 월급도 없고 일급도 없어. 그냥 언제 죽을지도 몰라. 시급 부려먹고 죽여버리고 그만인 거야. 언제 고향 상천을 조국을 갈지도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잡혀오면서부터 계속해서 그 주인의 눈에 아주 귀한 존재로 이렇게 보여졌어요. 왜? 정직하고 성실하지, 근면하고 똑똑하지. 또도독 소리가 나도록 똑똑하면서도 티도 없이 그렇게 잘하니까 내 나라에 있을 때나 먼 나라에 갔을 때나 누가 볼 때나 안 볼 때나 누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자기 양심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진실하게 하는 걸 보고 놀랬어요. 우리 아랍 나라의 사람들 같지 않아? 쟤는 좀 뭐가 달라. 평소에 그가 주인들에게 내신 성적이 좋아서 점수를 따놨어요. 자는 틀림없는 아이야. 제 말이라면 말이야 절대 의심할 여지가 없지. 자는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맞아. 이럴 정도로 인정이 되는데 하루는 가만히 있던 애가 말이지 그런 말씀은 안 하더니 자기 주모에게, 나만 장관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이, 나만 장관이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말하기 쉽지 않아. 나는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누가 안수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만졌다가 거기가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이거부터 걱정이 돼서 안수를 못할 정도로 내가 그렇게 좀 엉터리여. 그런데 어찌자고 코풀도 아니고 배탈도 아닌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저렇게 큰 소리를 쳐서 자가 죽으려고 안장을 했나? 난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하지 저거. 어쩌라고, 정말 가면 어쩌라고, 안 나면 어쩌라고 걱정이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본문을 쭉 보니까는 갔잖아. 나왔잖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아멘 한 만큼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요 절망이라는 단어는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지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일이 생기고 내게 복이 아닌 화 같은 것이 생겨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마땅하고 그 다음 세계의 영원한 천국에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감격하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만 장관이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두 내외가 깜빡했어요. 뭐야? 아니 다른 병도 아니고 문둥병을 고치는 선생이 있어?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나? 가자! 뒤돌아 볼 것도 없고 의심해 볼 것도 없고 다시 물어볼 것도 없어. 재론이 필요 없는 거야. 그 아이 말이면 보증수표니까. 평소에 내신 성적을 잘 쌓아놨잖아.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왕에게 가서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는요 문둥병 고치는 의사가 있답니다. 그럼 빨리 가서 나가지고 오라고 얼른 친서를 한 장 써가지고 보냈잖아.
조그마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성냥개피 하나가 끄지만 않으면 온 세계를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거지. 적은 날의 일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 적은 물이라고 무시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세계를요, 막 그냥 여러 수백 나라가 살지만은 그 가운데서 대통령이나 왕은 하나잖아. 그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소수를 통해서 대수를 갖다가 지배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오늘 이 가운데서 적은 조그만 계집아이가 탁 뱉은 한마디가 이렇게 불쏘시가 될 줄 몰랐지. 그래가지고는 두 대회가 끝뻑 믿어버리고 의심할 여지도 없고, 그 다음 왕에게서 말했고, 왕이 친서를 써서 우리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이 이 문득을 고쳐서 보내주시오. 간단해. 이 편지를 가지고 얼마나 기분 좋게 이스라엘 나라 갔자. 옆 동네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갔어.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잠을 잤겠어요? 밥을 먹었겠어요? 문둥병을 고쳐. 내가 돌아올 때는 깨끗해서 올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먹고 얼마나 신나서 갔겠습니까? 그래 가가지고 왕에게 떡 친서를 내놨더니 왕이 놀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관대 사람을 죽일 수 살릴 수 있겠느냐. 뭐 어째 문둥병을 고쳐 보내라고. 야 저놈의 왕이 말이야 이걸 구실로 해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화가 딱지까지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막 분을 모양을 냈어요. 제 그 문무백관들 앞에서. 그랬더니요 이 소리가 엘리사의 귀에 들어간 거야. 영적 세계는 천리만리. 한국 땅에서 미국 일을 알 수가 있고 미국 땅에서 세계 일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계에는요 시간과 공간과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알려만 주면은 우리는 한국 땅에 앉아서 미국 일을 알 수 있고 일본 일을 알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면요 내 새끼도 내일 죽어도 오늘 나는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갔는데 왕이 막 그 화를 낸 걸 엘리사가 알았어. 조그만 여자애 하나의 말 한마디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두 나라의 왕을 움직이고 그 먼 나라 이웃 동네도 아니잖아. 그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왔잖아. 막 그냥 뻐기고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위치를 딱 하니 세워가지고 그냥 사람 종들을 데리고 그냥 병 고쳐주면 주려고 선물을 그냥 얼마나 최고의 금과 은과 별걸 다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이제 왕이 그 소리 듣고 엘리사 왜 왕이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 걸 가르쳐 주겠노라고. 담대했지. 아주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휴 살았네. 참 엘리사가 있었지. 등잔빛이 어둡다고. 자기 나라 안에 그런 귀한 사람 있는 거 몰라. 여러분 나도 기도원을 몇 번 한 사람이요. 한국에서도 기도원을 2번이나 했고 미국 가서도 지금 기도원을 2번이나 했어요. 근데 나는 기도원 원장감은 아니야. 성격 자체가 이래 앉아갖고 누가 오면 안수해주고 봉투 몇 푼 받고 나 이건 난 못해주거든. 나 복음 전하고 떠나고 그냥 아구 떠나고 그냥 이러죠. 그러니까 별로 안 늙는 것 같아요. 아유, 나는 기도 원장도 보기에 불쌍하더라고. 사람 오는 것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도 불쌍하고. 가면 또 능력이 떨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능력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나를 신령하게 알고 있는데 뭐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겠는데 대답 못하면 또 실력이 없고 은혜가 떨어졌다 할까봐 아무 말이라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나가는 거야. 성경은 없어지고. 에스겔 1장에 내가 보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들이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인을 여우와 같다고. 여우들 많아 지금. 여우 멱살 잡으러 난 댕기는 거요. 고염이 감보다 달다는 말이 있지만은 우선 살기가 편리하고 좀 도움이 된다고. 그 따위 참 내 영혼이 그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면 왜 모르냐고. 하나님 일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고 주님 보실 때 과연 네가 잘했다 이러는지 너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씨알해버리 그냥 주님의 씨알해버리면 그냥 간다고. 내가 제가 비틀어지든지 마개를 물고 가든지. 나는 샌프란시스코에 집회를 여러 번 했었는데요. 거기 어느 권사님 한 번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가면 고려정이라고 해서 고려정 코리아 하우스 음식점이야. 아주 음식을 너무 잘해.
근데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도 거기 가서 식사하고는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이라고 그랬대 했을 정도로 아주 그런 집인데 이 양반이 원래 불교 떡이요. 부처 절마다 부처를 다 해다 놓을 정도로 부자교도 되고 그 다음에 집에서요 한번 구슬하려면요 방이 8칸인가 되고요 방마다 떡 갖다 놓고 부엌에 떡 갖다 놓고 화장실에 떡 갖다 놓고 그 화장실에 있는 귀신은 안 먹을 것 같아 냄새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대구술해 그런 온 동네 떡 다 돌리는 사람이요. 이런데 어째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를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는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샌프란시스코 순복음교회에 나가. 근데 우리가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거든요.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고 따르고 이랬어요. 이런 사람인데 한 번은요 이는 불교 믿던 나도 불교 중이 되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이거 막 쇠가 빠지게 믿어져 그죠. 희미하게는 안 믿어요. 그렇게 들락날락 하는 거는 아니야.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날아가니까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갖다가 아주 장돌배같이 그냥 돌리고 노가대 십장같이 굴려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요. 그 성격이 아주 당돌하고 저돌적이고 능동적이고 누구한테 치고는 못 사는 이 성격이 참 못되지만은요 복음 전하는 데는 그거 괜찮아요. 빨리 절망하고 빨리 포기하고 이러면 이것도 안 돼요. 절대 질겨요. 내가 별명이 뭔지 알아? 고무짐빠고 질갱이요. 하나님이 그 성격 그대로 쓰시더라고요. 뭐 누가 말리잖아. 말리면 더 하는 거야. 말려봐라. 그러면서 여기까지 65년 이 한계를 왔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붙으셨고 그 다음에 날 만들 때부터 이 성격을 이 저돌적에 당돌한 이걸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얼마나 때려치워라 치다고 더러워 죽겠네. 그냥 이거 때려치울 일이 10번 100번도 더 많지. 얼마나 깔고 앉아. 여자라고 무시하고 늙었다고 무시하고 뭐 못났다고 무시하고 얼마나 꼴값이 연거래 육값으로 막 나가니까 그런 꼴도 못 보잖아. 근데 하나님만의 그 뭐 꼴 같다는 걸 보시더라고. 하나님만이 당신이 지으신 인생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여기도 육값 꼴값 던 사람 꽤 앉아 있지만은 하나님이 딱 잡아서 멱살 비틀어가지고 말이야 사람 만들어가지고 쓰시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하나님이 덜 된 인간 만들어서 쓰실 때 그게 사람 돼가지고 사람답게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신 그 마음이 말로 할 수 없어. 그거 느껴봤어요? 아이고 정말 이게 우리 한국 노래 왜 이래 졌노 왜 이래 졌노 와 이래 졌노 그러듯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남한 장관을 보냈는데 나 엘리사가 보내라고 자기한테 왕 왜 웃으시려냐고 보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좋은 게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막 있다. 아이고 참말로 엘리사가 있었구나. 그래서 보낸 거 아니야. 그럴 때 남한 장관이 어떻겠어 기분이. 우리 집에 개가 조그만 개지회가 말하는 엘리사 하나님이 종한테 가는구나. 야 이 문대가 그거 가면 완전히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기가 막힌 이 모습으로 우리나라에 갔을 때 왕은 얼마나 기뻐하며 국민들은 얼마나 좋아할 것이며 자기를 얼마나 대접하겠나. 사람 대접 막 여러 가지 막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하니까 흥분이 돼서 언제 엘리사의 집에 간지도 몰라. 따라서 가서 탁 하니 서가지고 문득이 날 걸 상상하고 기분 나면서 이렇게 탁 가서 사람 시켜가지고는 아람 나라의 군대장은 나아만이 왔다라고 이렇게 신고를 했어. 그러면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당처 위에 그 문둥병 위에다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쳐줄 걸로 상상을 했어. 여러분 때려가다 여러분 상상이 틀리는 거 있잖아. 내가 기대했던 거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엉뚱한 문제가 터질 때가 많잖아요. 그때 이 사람에게도 그런 거예요. 자기 상상에는 내 생각에는 그랬잖아. 여기 이사야에서도 말씀 보니까는 이사야 5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 여기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우리가 내 생각 때문에 집구석 망한 일이 없어요? 내 생각 때문에 사업이 망한 거 없어요? 내 생각이 너무 경솔하고 너무 급하고 내 이모이들을 생각한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려는 일이 없냐고요. 나는 많아. 여러분 없으니까 가만히 앉아있구만. 너 나는 많아. 얼마나 급하고 성질이 경솔에 빠지고 꼴값을 떨었는지 남의 생각할 여지도 주지도 않아.
남이 말할 새도 안 줘. 이 입이요 얼마나 빨라서 다라라라 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몸살을 내고 어머니 말만 하면 라라라 하고 그냥 말을 받으니까 야야 내가 못 살겠다. 아들 넷보다 너 하나가 난 너무 힘들어. 이러시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땅에 떨어져서 먼지 묻을까봐 그렇게 빨리 받냐? 이래. 그러니 내일 저녁에 온 말 아니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직접 배워서 주님 날 보고 너는 말이 많다 그러더라고. 누가 얼마나 말이 많아도 서로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그래도 나한테 누가 말하게 해서 인심 안 해주려고 말 안 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네가 말이 많다.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은 천당 가기 좀 힘들어. 지 말만 해제키는 사람 남의 말은 안 들어. 지 말 중에도 쓸 말은 몇 마디 없어서 전부 지 자랑하고 한다는 거지. 은혜를 받게 되면요 깨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귀가 다듬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면 남의 말이 소중히 여겨져서 듣게 되는데 은혜 안 받고 성령 안 받으면 그냥 지 주댕이만 열어지키는 거야. 나는 우리 남편이 날 보고 들어가 막 그래 저 주댕이 봐 이렇게 말씀 고상하게 했어요. 어떻게 입을 주댕이를 하십니까? 이랬더니 여자야 주댕이 입 같지 않는 주댕이야. 아이 기가 막혀 이러고 막 눈을 이렇게 저 눈깔통 봐. 아니 눈깔통이라니요. 말 좀 고상하게 할 수 없어요. 눈 같지 않은 눈깔통이지. 그래서 허허 내가 이랬더니 저 대갈통 봐 이래. 왜 대갈통이 뭐예요? 했더니 머리 같지 않은 건 대갈통이다. 눈 같지 않은 눈깔이고 입 같지 않은 주둥이래. 우리 남편이 나한테 가르쳐줘서 내가 지금 써보고 보는 거예요. 여기도 입 같지 않은 주둥이 있고 머리 같지 않은 대갈통이 있고 눈 같지 않은 눈깔이 있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감사한 많이 안 해도 돼. 응? 감사한 10원도 안 해도 돼. 마음만 비우고 마음만 비우고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그대로 그냥 나가면은 주님이 다른 거 하나도 안 받아. 우리한테 이 콧물 나는 돈 10,000원 20,000원 받아가지고 뭐 하시려고 주님이? 그 내가 오늘도 말했지만요 여기다가 무명으로 쓰지 말라고 어제부터 그랬지. 무명 뭐 성이 무시고 명시가 이 교회는 그렇게 많아. 무시가 명시가 이름이 분명히 지은 게 있을 텐데. 그리고 이름 많이 고치지 말고 영자 훈자 이순자 여사도 대통령 부인만 됐잖아. 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내려 허봉랑이라고 지으니까 뭔 이름을 그렇게 어렵게 짓냐고 부르기 쉽게 하재.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한 말이 아들 넷에 딸 하나 낳은 거 이름 하나라도 제대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게 뭔 뜻인데 그래야? 그랬더니 닭이 1000마리에서 봉이 1마리 나온다는 거 알아요? 나는 처음 알아서 여기서 입 벌리는 사람 처음 알았구나. 닭이 알을 1000개 넣은 데서 하나를 나온 게 딱 봉이래. 왜 결혼 베개 머리에 봉이 있잖아. 그게 나는 어디서 나오니 봉이 엄마가 따로인 줄 알았더니 닭이 엄마도만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세봉자 계집 랑이거든요. 봉랑. 그러니까는요, 우리 아들이 너희 있지만 5번째 낳지만은, 이렇게 봉랑이가 앞으로 1000마리 계란 속에서 1마리 봉이 나오듯이 이렇게 좀 여자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우리 어머니가 인물을 둘째 치고 부르기 쉬워야지. 날 보고 순자야. 내 이름이 순자야. 어머니가 부르는 이름은 순자고 아버지가 부르는 이름은 봉랑이요. 근데 호적에는 봉랑이가 올라갔지. 여러분 여기서 이름 너무 많이 고치지 말어. 촌스럽다고 고치고 아이고 자기나 촌스럽지 말지. 이름이 촌스러운 게 뭐 문제예요? 나는요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지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딸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전부 이름 고쳐. 영어로 고치기도 하지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성경 이름 고쳐. 그러면 아이들은 아들 나가면 요한이 아니면 바울이고 딸 나면 마리아고 뭐 그래. 그래서 마리아 성을 안 붙이고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가 5명 나오고 요한아 그러면 10명이 나와. 전부 요한이고 마리아고. 여기도 이름 많이 고치지 마라. 얼굴 많이 뜯어 고치지 말고. 뜯어 고치면 예수님 몰라봐. 나 발굴 때 끼어 올라가긴 했는데 주님이 저리 비켜라. 네가 옛날에 내가 만든 네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정령하고 성형수술한 사람은요 회개기도 미리미리 해놔요. 하나님 내가 며칠 날 가서 좀 고쳐 싸우니 나가 뜯어 고쳐도 몰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달라고. 그리 내 말 똑바로 들어요. 미리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올라가요. 그냥 올라가면 몰라보신다니까는. 이름 너무 많이 짓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불러야 해? 호적에 있는 이름 불러요. 나팔 불 때 알아요? 여기도 이름 고친 사람 들어있나 봐요. 내 인상 보면 금방 알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름이 귀하다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가문이 좋다고, 학문이 있다고 우리를 사랑한 거 아니잖아. 생긴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우리를 이렇게 땡겨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씨를 부어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고치게 하시고, 다듬게 하셔서 주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서 이 나만 장관이 자기 생각과 엘리사의 생각이 달라. 지는 지금 왜 왔는데? 이스라엘에 왜 왔어? 병원에 온 거 아니요? 자기는 뭐예요? 장관이 아니고 무능이야. 그게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가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 주치의잖아. 그럼 지가 왔으면 말이지, 와가지고는 의사가 처방하는 대로 주사를 맞아라, 침을 맞아라, 입원을 해라, 수술을 해라,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환자 아니요? 그럼 의사가 저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목욕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쉽기도 하네. 약 먹으라는 것도 아니고, 수술하라는 것도 아니고, 입원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야. 다메삭강 아바난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광물보다 낫지 않냐냐? 내가 목욕하려고 요단까지 왔나? 내가 요단강에 80년도에 성지순례 갔더니요, 요단강에 너무 흙탕물이 들어가, 비가 왔을 때 가가지고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아,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냐? A급 강인데 내가 목욕하는 거기서 하지 머리 여기까지 비워왔겠나? 지가 나와서 막 나를 그냥 장관 대접하면서 주물러 가면서 문도 고칠 줄 알았지. 그런 건방진 말 방구석에 앉아 문도 안 내다보고 그럴 수가 알았어? 화가 나. 가자! 나는 거기 따라간 종들이 너무 귀한 거야. 왜 그러세요? 씻어서 깨끗하면 씻어야 되는 거지 뭘 그래요? 이러질 않았어? 내 아버지요. 난 거기서 많이 배운 게, 주의 교회 목사님이나 높은 웃 어른들이 밑에 사람들을 책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되겠어 당신? 회개해! 이런 말도 하면 안 된다고. 회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회개하지. 날짜들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 잡거든요. 죽여! 이러고 덤비들어요. 오늘 여기에 이 따라온 종들이 신분이 엄청 차이가 나잖아. 그 집에 있는 조그만 계집아이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돌아갈지도 모르는 식모에 불과하잖아. 근데 어린아이 말이라고, 포로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게 나만 장관의 장점 중에 장점인데, 그 말을 듣고 움직였잖아요. 옆 동네도 아니고 딴 나라를 믿고 가면 낫겠다 해서 갔어요. 가서 엘리사가 대접 제대로 안 해준다고 화딱지가 났잖아. 화딱지가 난 거는 왜 그래요? 자기를 갖다가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면 당연히 요단강에 가야 되는 거지. 막 화가 난 건 왜 그런 거니?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말이야. 콧배기도 안 내다보고, 내가 옆집에서 온 거 아니고, 옆 동네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먼 길을 달려왔는데, 아니, 방 안에 방구석에 앉아서 지가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시켜도 요단강에서 이거 뭐 있어?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게 악을 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관심 안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단점을 지적받았을 때는요, 나를 미워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단점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쁘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막 죽여 세워서 기분 좋게 해서 밥 한 그릇에서 얻어먹고 국수 한 그릇에서 얻어먹어야지. 근데 주의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래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첫째 말한 건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은 잘 먹여야 돼. 딱딱한 거 줘도 안 되고, 아주 먹기도 좋고 영양가도 있고 좋은 걸 골라서 잘 먹여야 돼. 그런데 조금 이따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또 물어. 그러니까 아까 대답했는데. 그렇지만 예, 내가 주님 사랑한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첫 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은 다독거리면서 먹여야 되고, 치라는 거는
때려라. 잘못한 거는 지적해라. 바로 고쳐줘라. 다듬어줘라. 이 뜻이요. 근데 요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누구 집사나 평수도 하나 그렇게 믿어도 되겠느냐고 말이지. 막 그냥 그따위로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러면 그 다음날 절대 안 나오지. 안 나오기만 해. 이 목사를 그냥 막 뜯어내. 근데 주님은 내 양을 치라 그랬어. 치랑을 때리라 소리가 아니야. 잘못되거든 바로 가르쳐라. 삐뚤게 가거든 땡겨라. 못했거든 그 사람이 비록 부자일지라도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첨하고 아부하지 마라. 바른 말 해라. 하나님 말씀만 바른 말 해라. 근데 요새 교육자들이 그거 하면요 교회 안 붙어있어. 다 기어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묻는 거야. 요한의 아들 주변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날 더 사랑하냐? 아니면 네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두 가지 다 뜻이 있어요. 그때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서 바로 만들어가지고 다독거려가지고 품고 먹이고 길러라 이래. 응? 이 교회도 이 앞에 오는 특성하는 사람들 그 청년도 얼마나 성대도 좋고 잘 부르고 너무너무 찬송을 잘 불러. 근데 너무 멋진 거 많이 부르디다만 조금 내가 아쉬운 거는 찬송 좀 했으면 좋겠더라고. 주의 파혈 능력이 뜨다. 그랬으면 좋겠더라고. 보혈의 찬송, 교회에서 보혈의 찬송 많이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고 부르는 찬송 병이 떠나가지는 믿어요. 네, 찬송 많이 불러야 돼. 찬송 많이 부르고. 나는 다니다 이런 목사님도 또 처음 봤어요. 그냥 연령을 우리는 아주 노할머니고 여기는 한참 청춘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잠깐 대화를 하는데요. 너무 그 진실함이 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내가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 요새 목사님들이요 관심 없어요. 목회 그냥 그런 대로 세련된 설교 해가지고 그냥 한 달 떼기만 하고 월급만 좀 올려주면 괜찮지. 응? 근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하고 성령 받아야 하고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말씀할 때 아이고 요새 저는 교회 목사님들마다 저 목사님 같았으면 뭐에 걱정이 없겠나. 그래서 내가 오늘 하는 말이 여기 아직 교회 등록 안 한 사람 이 교회 나와도 가라 안 그럴게요. 뭔 소리인지 몰라. 아직 교회 등록을 못하고 여기 갈까 저 갈까 하는 사람은요 이 교회에 나와도 내가 책임지고 여기 등록하셔도 여러분 나가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요. 얼마나 귀한 목사님 만났는지 몰라. 오늘 아침 문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목사님 밥상을 직접 들고요 그 몇 층까지 올라오시더라고. 방송에서 내가 죽을 뻔했네 오늘. 목사님들이 안 그래요. 얼마나 권위게 딱 목에 그냥 기부수 해가지고 산다고요. 위신 떨어지니까 그런 짓 안 해요. 이 할맛이 있는 할머니 다리 쩔뚝거리는 이 쩔뚝바리를 글쎄 밥상을 들고 4층인가 거기 4층까지 올라오셨어. 난 놀래가지고 자빠질 뻔했어. 권위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야.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는 거지 자기가 권위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주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이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거 있는데요. 내가 20살 때 까만 치마 흰저고리 입고 어제 말한 대로 유관순이 별명을 들어가면서 강원도 춘천시의 각 교회 부흥회를 내가 설교를 하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때는 성경 66권 1독도 안 했을 때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리고 사도행전도 읽어보는 기억도 안 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한번 이렇게 복음 쓰는 거 하게 하시려고 세우는 시작이 그렇게 엉터리로 졌었어요. 엉터리로. 은혜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중되려고 마음먹었다가 기독교 예수민의 학교 가서 성경을 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어떨 교회 나가다가 보니까 댕기는 교인이지 예수 믿는 교인이 아니더라고. 누가 천당 가서 뭐 창고 하나 열어보는 게 발바닥만 와 있더래. 막 댕기기만 쫓아다니가지고 어떤 창고를 열어보는 게 주댕이만 와 있더래. 찬송합시다. 여기 찬송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데 갔더니 귀때기만 와 있더래. 듣기는 쇠가 빠게 들었는데 마음에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교회 댕기는 사람은 많대. 구원 받는 사람은 적다 소리고 교인들의 숫자는 많대. 알고 찾기는 힘들다는 얘기고
수십 년 예수는 믿었지만 싸돌아 다니기는 해도 마음속에 성전에 주님 모시고 예수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무르익은 믿음. 응? 육성, 독성, 옛성, 악성을 꺾고 영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마음을 바로 알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병이 났네요. 하도 밥을 못 먹어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돼서 병원에 안 갔지. 한국 사람들은 툭하면 한약방 가잖아. 한약 침 몇 대만 맞으면 되니까는 돈도 싸고. 그래서 그냥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생겨는 안 가다가 밥을 못 먹으니까는 물 한 모금만 올라가다 토하니까 놀래가지고는 병원에 갔더니 위암이래. 이만한 덩어리 하나가 여기에 딱 붙어 있어. 엑스레이 찍었는데 만성이래. 벌써 저게 위암 만성. 그 다음에는 펄럭하면 피가 나와. 뭐 피가 자꾸 나와. 이러고 병원에 갔더니 폐만성이야. 위암 사기고 폐만성이야. 쿨럭하면 피가 나와. 5시간마다 각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얼마나 피를 많이 토하지 말도 못해. 간 경화증이 생겨서 간이 굳어 들어가. 그 다음에 늑막이 복막이 돼서 바게트로 물을 한 바게트씩 뽑아내. 악성 빈혈이 있어서 수시로 쓰러져. 악성 기침이 있어서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해소기침을 해제키지. 그 다음에 악성 냉이 있어가지고는 이 아랫배가 어른보다 더 차가지고 날 보고 결혼하지 말래. 아기를 못 낳는다고. 자궁이 냉하면 애를 못 낳는다 이 말이지. 그래가지고 7가지. 무슨 암은 위암 하나고 폐결핵하고 늑막, 복막 이거가 간경화증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나머지는 좀 괜찮은 병이야. 근데 7가지 병이 있어. 여기에 약을 쓰면 이거 화가 나고 여기에 약을 쓰면 이놈이 탈나고 약을 못 쓴대. 죽을 날 기다리래. 사형원도 받는 건지 뭐. 그래서 우리 어머니하고 병원에서 강제 퇴원을 시켜서 쫓겨나왔어. 그게 20살 때요. 쫓겨나면서 숨을 못 쉬어. 여러분 피토하는 것도 살겠고 밥 못 먹는 것도 살겠어. 늑막에 물이 고인 것 때문에 이걸 수자기로 뽑아내면 좀 숨 쉬는데 물 안 뽑아내면 처녀가 이만큼 아이 배같이 돼가지고는 죽어. 호흡이 안 돼. 들이쉬려고 탁탁 결려서 여기 왼쪽 배가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씹면서 나는 10분이 길어. 아유 10분을 어떻게 살아? 처절하고 저주받은 것 같아 내가. 뭔 병이 한꺼번에 7가지냐. 요 악성 아주 못된 병만 골고루 가져가지고는 약이 듣지 않고 수술을 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어. 길면 석 달 안 하면 한 달 만에 죽는다고 그냥. 그러니까는요 나는 죽을 날 기다리려고 이리 와서 머리를 길게 유관순 담느라고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는 갑사생기를 들여가지고는요 아주 심리가 넘는 데를 고무신 신고 댕기고 검은 치마 흰저고리 유관순 담느라고 입었었어요. 그래 댕기는 날 보고 미니스커트 20cm 나올 때 나만 까만치만 흰저고리니 노인네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껍데기 색깔만 보고 검정 흰 거 색깔만 보고 할머니들은 날 보고 우리 허 선생밖에 없대. 믿음이 좋대. 난 믿음이 예수가 나의 구주인지 생각도 안 나고 하나님 아버지 소리도 안 나왔어요. 성신 받으라 성령 받으라 소리는 부흥회 안 가봐서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 그때 내가 안 살아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없잖아요. 용문산을 가지. 용문산 왜 가냐니까 병자들 많이 나오는데 왜 거기는 의사가 많으니까 의사가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 뭔 소리야 이거. 까만치마 흰저고리 입었죠. 보따리는 이불을 못 가져가니까 군대 담요 하나, 방석 하나, 성경 찬송, 수원 치약 칫솔 하나, 그 다음에 깡통. 피토하면 여기다 피토하려고 깡통 하나, 바닥 깡통 하나 깨끗이 씻어가지고 갔어. 추풍령 고개 내려서 20리 걸어 들어간대요. 그 땡볕 8월 달에 길 가다 난 쓰러져 죽을 뻔했어요. 피 2번 토하고 그 다음에 걸어서 20리 가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후회가 막 심해. 괜히 왔네. 내가 여기 뭔 기적을 보려고 따라왔노. 딱 가니까 건물이 이거보다 넓이도 곱절이고 길이도 곱절이야. 대성전 영문산 지어가지고 지붕하고 지붕만 하고 창문도 못 달고 바닥은 가만히 멍석 깔아놓고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오는데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요. 목사님들이 못 가게 하는 게 더 많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온지 나는 가자마자 거기서 그 소리밖에 안 들어서 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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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라. 뭘 땡겨? 자리를 땡기라고 하나. 성경 찬송은 무릎에다 놔라, 옆으로 땡겨라, 앞으로 땡겨라. 막 땡겨라 소리. 나는 그 남은 나라 방언인 줄 알았어. 영어인가 했네. 땡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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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겨라.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데 나는 우리 조용한 합동석 장로에서 밤낮 부르기 울어도 못하네 이 천지가 마음 거룩 이것만 불렀거든. 그런데 거기 갔더니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에 큰 논란 부도를 당하는 얼마나 속도가 기도가 빨라지더니 뭐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3번 봅시다. 이런 말 없어. 우발적으로 소리를 지는데 나는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벌집 쑤시거든.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막 가르르 하는데 막 까르르게 넘어지고 다 넘어질 소리에서 아유 저희들이 왜 자빠지나 했더니요 입신 들어가는 거래. 입신이 뭐냐 하니까는요 성령 충만이 받으면 입신 들어간대. 나는 그 귀신 노름 맞고요 막 찬송 불러도 이렇게 박수도 안 쳐 벌리고 치고 나서 미친년들 이렇게 다 모였네 그냥. 아이고 내가 집에서 죽을 걸 괜히 여기 왔네. 후회가 막 급이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세상에도 막 사흘째 되는 날부터 기적이 일어나는데 벙어리가 말을 하지 안전망이 일어나지 장님이 눈 뜨지 죽봉팽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대 던지고 벌벌 길길이 뛰는데 다 쇼하는 것 같아. 강사하고 짜고서 닐 3시에는 네가 일어나서 보인다 이러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아버지야 내가 이 벙어리인데 입 열었어요. 다 짜고 하는 것 같아. 내가 다 믿어도 나한테 기적이 나타날지 말지인데 짜고 하는 것 같이 믿으니까는 뭐가 나타나겠어 이 못된 놈의 심정이. 그래가지고 집회 열흘간이야. 요새는 사흘 더 길다고 그러잖아. 열흘간인데요 사람들이 다 내려가는데 얼굴에 해당화야. 은혜 받아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까지 와서 우거지상하고 있는 사람은요 회개할 점이 많은 거야. 찬송 좀 부르고 인상 그렇게 쓰고 앉아가지고는 뭐가 죽을 지경이 생긴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아요. 주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얼굴 인상 좀 펴야 돼. 나도 인상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러고 앉았으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인상 파거든요. 누가 하나 싸우려고 마음먹잖아. 독을 품고 딱 째려보는 거야. 째려봤는데 내가 먼저 째려봤는데 걔가 나를 딱 눈이 마주치면 왜 봐? 이거 그래서 비틀어 놓는 거야. 그냥 깔고 앉아 뭉개. 아이고 나 같은 악질이 어때. 하나님이 그러네 좋으신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 아니면 나 같은 종자를 쳐다보겠어요? 사람들도 밉살물이 쓸어서 왕따를 당했다니까요. 국민학교 6학년 때 하도 애들마다 다 싸워. 우리 반 안 싸운 놈이 없어. 그냥 나한테 걸리면 다 싸워야 돼. 그러니까 다 비실비실 나만 보면 다 피해. 피하면서 말이야 허벅나게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근데 내 짝꿍은요 나보다 키가 이만큼이나 육곡간 딸이라서 고기를 많이 처먹어서 그런지 어떻게 살이 디룩디룩 찌는지 모르는데 만나려는 코를 코가 이래 나오면요 나는 코 빨아먹는 걔가 처음 봤어요. 막 코를 빨아먹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하다가 안 되면 이걸로요. 걔는 여기가 아스팔트야 아주. 코를 하도 닦아서. 아우 내가 죽을 지경. 선생님 야 좀 바꿔줘요. 바꿔줘요. 안 바꿔줘. 근데 기운이 장사야 아주. 그런데요. 그래서 종례 시간인데 사람들이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서 야들이 다 어디 갔지? 이러고 보니까는요. 운동장에서 와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운동장에서 우리 반 63명의 나까지 나 하나 빼고 62명이 한 통속으로 똘똘 뭉쳐가지고는 스크랍을 딱 와 그래서 내가 문 열어보니까 영영 죽겠지 허벅나에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피가 거꾸로서요. 여러분 같으면 좀 겁지면 먹지 않겠어? 아이고 62명이나 저리가 얼마나 놀라겠어. 나는 그 숫자가 안 무서워. 나와라 건방지게 나를 배신하고 한 통속이 됐어 죽어 이러고는요 기어 나갔어요. 나가서 여기다 걸릴다가 나왔다 왜? 이래서 60몇 명이 아까 안 보일 때는 영영 이러더니 내가 보이니까 영영영 머리를 굴렸어요. 이 62명 중에 누굴 제일 먼저 죽여? 내 짝꿍 코 이러네 빨아먹네 이러네. 걔가 힘이 세기 때문에 걔를 당할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걔한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깡으로 하는 거지. 내가 너 죽여
나도 죽어도 너 죽여버려. 이런 마음이 독이 있으면 사람 잡는 거야.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영영 이러는 애를 갖다가 확 잡아 끌어서 내가 같이 그놈을 넘어뜨리면서 굴러가지고 운동장 10m 좀 가가지고 바짝 번개같이 일어나 깔고 타고 앉아서 그 머리를 운동장에다 3번 찍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이러더라고. 그래놓고 뻘떡 일어나서 손 털면서 누구지 이번은? 서울서 이사 온 애야.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 돈도 좀 있어서 옷도 너무 멋지게 잘 입고 공부도 얼마나 잘하는지 내 위치가 위태위태해. 저거 잡아야 되는데 올 때부터 밉살머리로 잘 사는 사람도 믿고 잘 입은 사람도 믿고 입은 사람도 미웠다 나는. 그래가지고 이랬는데 저거 오늘 잡아야지. 딱 이 멍텅구리 같은 코 닦는 애는 잡아 트내놓고 가서 걔를 끌어왔어요. 끌어와서 또 잡아가지고는 얘 옆에 데리고 와서는 딱 그냥 얘는 3번 하면 아주 죽겠더라고. 그래서 2번만 약하게 찌어갖고는 이 두 놈 머리를 짜매놨어요. 운동장 덮어놨어. 그러니까 뭐가 왁 해서 돌아보니까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박수를 쳐대키는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게 아니야. 62명 앞에 한 명이 나가서 기도 안 죽고 회색키는 걸 보고 그 기백에 놀래가지고 박수를 쳤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 덜된 종자를, 이 망종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인간 만드느라고 하나님도 애잡쌌고 우리 남편, 내 남편도 애먹었어요. 내 별명이 말대가리 설사만 온 것 같대. 말대가리 탁 쳐서 솥에 삶았는데 한참 삶다가 뚜껑 열어보니 여전히 왔다 갔다 하더래. 덜 익었어. 그런 종자를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하나님 나를 길들이기 시작하는데 된 서방을 만나게 해서 개인 교수를 삼아가지고 가, 와, 앉아, 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이 주고 명령이 살으래. 내가 군인도 아닌데 왜요? 그랬더니 영적 군사고 자기는 대장이고 난 쫄병이래. 논산 훈련소는 쫄병이 많지만 여기는 쫄병 하나 대장 하나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그 남편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해서 앉아, 가, 서, 해. 그다음 못 알아들으면 꺼져. 연기도 아닌데 꺼지래. 그러면서 그 남편을 통해서 극과 극이 만나서 1년은 못 살 것 같았는데 48년 살았잖아. 48년. 그러면서 나를 길을 들였어. 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걸음걸이 똑바로 걸으라고. 안전소리 헬레 하고 한번 어디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기뻐뛰며 주님 막 가정 예배니까 그냥 신나서 남편이 옆에 앉았지만 그냥 나도 한번 과시하고 싶어서 술을 먹겠네 갈 길을 밝히 이랬는데 남편이 눈이 칼같이 돼서 날 쳐다보길래 보이시니 하고 봤더니 눈이 내 옷에 와 있어. 봤더니 이 가슴 말깡 있잖아 이거. 가슴인가 이게 풀어져서 헬렐레 이러는 거 보이시니 보이시 뭘 보여? 저 가슴 보이시지? 날 보고 눈이 독이 나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얼마나 놀래가지고 가슴을 막 그 다음엔 좀 보이시니가 좀 작아졌어 노래가. 그래서 날 길을 들였잖아. 오늘의 제가 여러분 앞에 있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그 억센 남편이 나를 길을 들여서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다워야 한다. 설치지 마라. 나대지 마라. 능력 있는 것처럼 하지 마라. 뭐 보는 것처럼 봤다 들었다 안다 하는 사람 다 죄인이야. 뭘 봐 보기는. 개 꿈을 꾸고 밤낮 뭐 꿈소리만 해. 꿈꾸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개 꿈꾸는 사람. 끝이당 아무 노다지 꿈꾸는 꿈 얘기하느라 교회 와서 그런 사람도 골치 아파. 그러지 말아요. 선지자 노릇 하지 말아. 나도 모르는데 너를 어떻게 알며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떻게 아냐고. 하나님 말씀 바로 알면은 절대 아는 척 하는 척 하지 않는 거지. 살아온 모든 삶이 너무 죄송하게 살아왔거든. 눈 속여왔거든. 사람 앞에 괜찮은 것처럼 보였거든. 하나님 볼 때는 안 괜찮았거든. 나는 그 병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다 끝나고 하는 나만 그냥 더 아파서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내가 모두 우리 링들이 가자 해서 안 간다 그랬더니 왜 안 가냐? 나는 여기서 죽을래. 싹 보냈어. 외로워야 주를 바라보지 뭐 거실 때가 많고 언덕이 많고 비빌 때가 많으면 주님 안 바라봐. 다 가고 나니까는 캄캄하더라고. 유재현 목사님은 동지들이 다 떠나고 광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대한수도원의 유지원 목사님 노래야. 선교하신 분. 나는 그 노래를 부르지.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막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십자가 바라보며 용감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되어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하는 진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는 폭풍이 불어온다. 태풍에 날려 향기를 날리라 이런 노래가 있어서 내가 그걸 늘 좋아하는데 싹 다가오고 나니까 외로운 게 고독 무섭더라고. 나 혼자네. 다 갔네. 아무도 없네. 이제 죽을 일만 남았네. 그러고는 산꼭대기 사사봉, 용문산 사사봉에 거기 올라가려고 딱 보따리 챙기고 이 마지막 올라가나. 내가 거기서 죽든지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내가 살아내려오면 하나님이 기적이고 죽었으면 거기 시체 그대로 있으면 꼴 보기 싫으면 여기 묻어주겠지. 용문선 나은몽 장로님에게 나는 몇 살 먹은 처녀고 강원도 춘천에 살고 7가지 암병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강제퇴원을 만나 석 달 아니면 한 달 만에 죽는다 했는데 용문산에 가면 산다 그래서 왔더니 병 하나도 못 고치고 다 갔는데 나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사흘 동안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흘 후에 봐서 누가 눈에 내가 시체로 죽어 뛰었거든. 날 시체 내보내지 말고 따뜻한 영지볕에 용문산에 묻어주시고 우리 어머니한테 전부 한 장 쳐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편지 한 장 쓰게. 어머니 전상서 부도요시 먼저 갑니다.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천국에서 만나요. 나는 그걸로 믿어도 천국 갈 줄 알고 그래 말했어요. 그리고 편지 두 통서 산꼭대에 올라왔는데 나는 슬퍼. 왜? 천국에 대한 신빙성 믿음이 없거든. 지옥 천국에 대해서 도무지 안 믿어지거든. 천국이 뭐 있어? 지옥은 또 뭐야?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죽는 게 슬펐던 거야. 얼마나 올라가면서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슬프게 자랐지. 아버지 6살 때, 내 6살 때 돌아가셔서 내가 중대를 한 게 아버지 염하는 걸 봤거든. 새끼를 꽝꽝 묶어서 관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막 못 박는 걸 봐가지고 얼마나 놀는지. 왜 저러는 게 죽어서 그렇대. 죽은 게 뭐냐 했더니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래. 왜 숨을 못 쉬냐 게 죽었대. 똑같은 소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응? 그러면서 너들 다음에 죽은 와도 아버지는 안 온대. 그 말에 내가 기절을 했어. 나 저렇게 빨리 죽으면 어떡하고 저 관 속에 갖다 놔고 못 박으면 어떡하지? 나 안 죽고 싶은데. 그래서 중대라 했고 나는 중이 됐다가 우리 어머니 보고 엄마야 나는 이 다음에 크면 꼭 중이 될래?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쇠 담배 때 있잖아. 그런 날 머리를 팍 때리면서 네 애비가 불공이 모자라서 일찍 죽었냐 이러더라고. 얼마나 아프든지 내가 안 될라 해도 맞았기 때문에 죽된다. 근데 하나님이 중을 안 만들고 종을 만들었잖아.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째 이 복을 받았겠어요? 응? 여러분 대한민국 명강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 멋진 수로 용어를 쓰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세련된 설교 얼마나 많아. 근데 이렇게 멍청하고 무식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 꼴값만 뜨면 죽었다 깼다 해요. 하나님이. 에? 그래가지고 나를 만들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에 서게 한 건 너무나 감사한데 내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산꼭대에 올라가면서 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기도하려는 게 숨을 들이쉬지 못한 게 기도도 안 되니까요. 10분이 길어. 무슨 저주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악착같이 더러운 병만 내가 7가지가 걸렸을까? 야,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7가지 병을 한꺼번에 다 고쳤을 수 있을까? 근데 그동안에 안전방 일어나고 벙어리 말한 거는 뭐지 그거? 울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날같이 생각하면서 산꼭대로 올라갔는데 이 골짝 저 골짝에서 기도 소리가 교란하더라고. 나는 교회에서 그런 거 못 봤잖아. 엄마 이 세상에 저렇게 모두 기도하고 살은 동안에 나는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았잖아. 그래서 나도 자리를 잡았어. 여기 반석이고 여기 반석이야. 군대 땀력 깔고 여기다 방석 하나 끼고 여기다 2다리 내리고는 하나님 아시죠? 7가지 병, 암,
폐 만성, 각혈로 끝나고 폐 한쪽은 벌레가 다 먹어버리고 없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집회 보는 동안에 안전병 일어나는 거, 장님 눈 뜨는 거, 벙어리 말하는 거 다 봤는데 나는 한 가지도 못 고쳤는데 이 산에서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약도 안 먹고 안수도 안 받고 그냥 사흘을 생명 걸고 내가 마지막 생에 기도 한번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그이들을 고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세요. 만약에 사흘 동안에 하나님 내 7가지 병을 깨끗이 고쳐주면요, 내가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내가 증거하겠고요, 절대로요 시집 안 가고 절대로 못 바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못할 말이 뭐 있어요. 다 해보는 거지. 그냥 OX 문제 그냥 맞으면 다 이거 안 맞으면 그만이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기도도 크게 못하잖아요. 이렇게 결리니까 이래 피가 나면 또 각혈 안 하고 이 닦고 깡통에 받느라고 난리 쳤어요. 그런데 하루 밤에 다 내려가고 나만 남았더라고. 아무도 없네. 이 산꼭대기에 나는 무서움이 또 너무 많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서움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서움 두려움이 없어요. 산꼭대기 혼자 공동묘지 갖다 놔도 그 장소 어디라고 그 기억 안 나요. 그냥 기도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면서도 무서워하고 밤에 무서워하고 이 무서움 많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무서움이 없어져요. 왜 무서워요? 내가 거기서 그걸 느꼈어요. 무서워서 죽겠어요. 깜깜하지, 아무도 없지, 나 혼자지. 하나님, 산기도도 처음 해보니까요. 하나님 이러는데 하자만 하고 나님까지 안 들어가 이러는데 먹어와서 이 머리를 확 잡더니 확 잡아당기더라고요. 이러는데 날 끌고 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해봤어요? 나는 한 번 또 강원도에서 기도하는데 머리카락을 잡더니 휙 던져서 거기 밑에는 막 흘러간 물이거든요. 야, 한 발짝 전에 뚝 떨어져서 내가 나무를 잡아서 살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마귀가 그렇게 세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교회 차례도 한 번도 안 나와보고 그렇게 얌전하게 거룩하시게 예수 믿어갖고 어쩌라고 그런지 모르지만요, 아니야. 기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 찬송 훈련도 받아야 되고, 찬송이 다 죽어버린 건 벌써 신앙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얼마나 내가 믿음 없는 게 더 절실한 게, 하나님 믿음 왜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돼. 뒤로 안 잡아치려고 파이터 붙잡고 이러는데 밤 12시 딱 되니까 내 입이 쫙쫙 아가리가 벌려지더니 말이 나온 길에 너 무서우냐 이러더라고, 내 입이. 그래서 내가 엄청 무서워 그랬더니 또 두 번째는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러게 내가 다 무서워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너는 7가지 병, 난치병이 있지 그랬더니 무슨 병, 야 하나님이 정확해. 무슨 병 딱 7가지 됐거든요. 너 한 달 아니면 석 달 안에 죽는다 그랬지 그랬더니 그러면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그러길래 내가 맞아 그러게. 나는 그날 깨달은 게요, 시인한다는 거. 내 죄를 시인한다는 거. 그러게 말이야. 5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내일 아침에 죽을지 어떻게 알고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죽는다는데 이러길래 그러게 말이야. 내가 그러게 말이야 입으로 시인하자마자 야, 안개 거치듯이 무서움이 싹 사라지면서 평안이 오고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얘기에서 이 난치병, 이 고질병이 다 고쳐지면 하나님의 직접 나를 살린 줄을 믿고 이 생명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할 것이며 절대로 시집하고 전혀로 못 바쳐서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고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도 가끔가다 속으시기도 하던데요. 내가 못 바쳐서 전혀로 바친다는 게 그 말 끝나자마자 하나님 날 병을 고쳐주는데요, 온 몸이 불덩어리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이래 갑자기 왜 그래? 코에서 항상 피비린내가 나. 뱅뱅뱅 돌다가 후루룩 하면 확 하면 입 안에 피가 하나 가득이야. 확 쏟고는 이걸 닦으면 수건이 그냥 빨간 피가 금방 검해져. 그 처참하고 비참한 가운데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입술은 바싹 말라가지고 비틀어서 이게 막 그냥 뜯으면 그냥 피가 나요. 그런 입장이 있지. 숨 못 쉬지, 밥 못 먹지, 비토하지, 간경할 줄은 굳어가지. 야, 이러는 가운데 있는데 금식 사흘째 낮에부터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더니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나는 거야. 어머예 세상에, 죽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병이 더 붙었네. 이건 무슨 병이요? 그러는데 그 점점 냄새가 흉하게 와서 냄새 안 맡으라고 코를 꽉 잡았더니 냄새가 목구멍으로 오는데 이게 터져나가려고 그래. 얼마나 독한지. 아, 죽으려고 하는데 병 한 가지 더 붙었네. 아이고. 그런데요, 2시간을 연계해서 잠을 못 잤어요. 이 병이 얼마나 병이 독한지. 잠 못 잤는데 그 코에서 송장 타는 애가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잠이 와요. 거불거불. 이러는데 여기 바윗돌이고 방석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대가지고는요, 두 다리를 이렇게 뻗치고 눕지를 못해, 기침 때문에. 딱 앉았는데 그냥 고실에서, 경상도 말로 꼬실해졌다는 말이 아주 그냥 죽음보다 더 깊은 잠을 잤어요. 꼬실해져가지고는 얼마나 잤는지 2시간도 못 자서 그냥 허덕였는데 석 달 만에 잠을 12시간 잔 거 아니에요. 12시간 자고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떴고 금식한 지 4일째 된 날이잖아. 그래서 아이고, 금식 끝나네. 아이고, 내가 잠을 다 잤네. 몇 시간 잤어? 보니까 12시간 잤어. 12시간을 잤네 하면서 12시간을 했는데 숨을 쉬니까요, 이 들으시는 쉼이 되잖아. 탁 결리던 게 숨 들이쉴 때마다 이게 결려 그렇게 아픈 게 없어졌어요. 아이고, 눈망 났나 보네. 이러고 봤더니 이만큼 물을 못 뽑아가지고, 응? 주사기로 물을 뽑아야 되는데 못 뽑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뚱뚱한 배 같은 처녀가 밤새도록 하나님이 12시간 잠재워놓고 이 소변으로 모든 물을 다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 잠자는 동안에 이 배, 벌레 다 죽이고 한 짝밖에 안 남은 배를 2짝 다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 암, 덩어리가 이만한 게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요만큼도 안 나고 하나님이 싹 고쳤는데 얼마나 놀랬더. 아이, 숨을 다 쉬네. 물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다 소화가 되네. 아이고, 늑막하고 위하고 배만 나도 살겠네. 이러면서 빨리 병원에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쫓아 내려와서 다른 건 다 밖에서 먹고 팬티만, 고무줄 넣은 팬티만 물속에 가서 탁 벗었더니 이만한 거 계란 반숙한 것 같아. 애 머리만한 덩어리 하나가 여기 팬티에 빠져있어. 그게 뭔 자리야? 악성, 아니, 냉.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날 보고 의사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절대 시집 갈르지 말라 했거든. 그게 빠졌어. 아주 물레 떠내가다 저 밑에 빙빙이 도는데 아우 징글맞게 어둠. 애 머리만 하고요, 계란 반숙까지 희끗희끗한 게 그렇게 있더라고, 단단하게. 아이, 그 건져다 팔았으면 꽤 돈 나왔을 텐데. 의사들이 연구 재료가 되셨겠어요? 그 길로 바로 그냥 왔어. 얼마나 인색하고 치사하고 더러웠던지 세상 그 7가지 병을 다 고쳤는데 그 기도원에다가 헌금 10원도 안 하고 꽁꽁 싸가지고 다 왔어. 수풍령 거기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는 기차 첫 차를 탔는데요, 타자마자 뭐 사과 쌍자, 뭐 광내에 사시오, 뭐 찰떡 사시오, 뭐 상상꾼들이 많이 올라오잖아. 많이 올라오는데 그중에 어이 죽은 동락이 5마리 100원 그러길래 얼마나 놀래가지고 돈 100원 줬더니 계란 삶은 거 5개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찰떡 먹고 계란. 여러분 그렇게 굶었다가 몇 달 굶었다가 음식을 처음 먹는데 찰떡 계란 먹으면 이거는 그냥 직사하는 거예요.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금식하는 날은 안 죽어요. 끝나고 보식하다가 죽는 거야. 뭐 하나 잘못 먹으면 걸려가지고. 근데 내가 그 가운데 그렇게 기가 막히는 악질 병만 가졌는데 세상에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깨끗이 고쳤겠어. 그거 다 처먹어도 서울 올 때까지 얼마나 배가 아파서 그냥 구멍만 열어놓으면 방구가 벌벌벌벌벌 나오니까 사람들이요, 나 너무 창피하니까 뒷구머리로 똥구멍을 조금만 막으면요 방구는 안 끼는데 또 배가 너무 비틀어지면요 구멍을 조금 틀면 픽 하고 나가는 방구가 얼마나 쿨인지 말도 못해. 옆에 사람들이 그래, 아이고 어떤 년이 똥 싸고 처먹고 앉았다 그러면 욕을 직사하게 먹었어요. 그래도 나는 틀은 적도 않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떡 먹었지, 계란 먹었지, 찰떡 먹었지, 강냉이 먹었지, 사과 먹었지, 사이다 마시면서 서울까지 오면서 몇 시간을 그렇게 처먹고 왔어요. 서울서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갔는데 우리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너 좀 낫나 이러길래 몰라 병원에 가봐야 돼. 뽀따리 내려놓고 그냥 그 길로 그 택시 타고 병원에 가서 강원도 춘천의 가톨릭 병원에 갔더니 하루 종일 몇천 명을 환자를 보다가 약 좋지요, 기술 좋지요, 약값 싸죠. 전국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면 줄을 하루 종일 서야 되는데 다 가고 한 10명 남았더라고. 그래서 막 조사 들어갔더니 야야야 얌통머리 톡까지냐나 새치기 하지 말아야냐나 무조건 욕하잖아 한국 사람들. 그래서 내가 누가 새치기해요? 원장님이 보좌에서 가는 거예요. 뭘 보좌에서 가 그냥. 이게 뻔뻔스럽다고 내가 그러고 막 들어갔어요. 수녀가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야. 허야 어쩐 일이네. 엑스레이 찍으러 왔대요. 노 우리 병원에 끝났대. 시작하라는 거 아닌데요. 엑스레이만 찍어주면 가요. 그러니까 안 찍을 필요가 없대. 난 필요가 있어 하는데요. 안 해줘. 이야 내가 수녀 면상을 딱 금어지고 찍어줘야 갑니다. 그랬더니 노쇼 못 나요? 내 눈을 보니까 안 되겠거든. 할 수 없이 가져가서 5시에 벌써 퇴근했는데 엑스레이과 가서 원장 명령으로 다시 찍어줘라. 1시간 만에 나오는 거 서울대학병원하고 강원도 춘천 2군데밖에 없었어. 1시간 기다리래. 나 보내주려고. 앉아서 그때 기도를 영문산보다 더 절실하게 했어요. 하나님 병원에 왔거든요. 12시간이 넘었거든요. 각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먹은 거 다 소화했거든요. 왼쪽 능막에 결리지 않고 숨을 쉬거든요. 과연 의사가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에 너 병이 없다 하면 하나님이 날 고친 줄로 먹고 이 생명 다해서 주의 복음 증가하며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전혀 못 맞추겠다. 한 번 더 그랬어요. 그래 기도를 하고 나는데 수녀가 오더니 허양 어디니 여기에 있더니 아니 그동안에 어느 병원에 입원해서 무슨 약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생각도 없이 쫙 나오는 말이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구약을 먹었어요. 천국병원에 입원해서 신약, 구약, 구두책을 먹었다 이거지. 천국병원에 무슨 도에 있어요? 예수님 나라 도에 있지 하늘나라에 있더니 당신 예수 믿었느냐? 내가 예수 믿고요 산에 가서 예수님한테 기도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수녀가 나를 콱 껴안더니 볼을 비비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천주님이 당신의 병을 말갛게 고쳤다고. 수녀에 비해서 말갛게 할 때 내가 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막 수녀가 당신은 기적의 사람이고 신의 은총을 입었대. 날 끌고서는요 그 원장실로 데려갔더니 더 시끄럽게 울다가 끝나거든. 나와서 엑스레이 찾아가지고 가래. 근데 나한테 그날 놀란 게요 우는 거요 옆에 사람 없으면 울 일이 없더라고요. 수녀가 나가니까 금방 울음이 끝나서 나도 놀랬어요. 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울겠어요? 그래 나갔더니 수녀가 벌써 다 울었네. 다 울었다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모양. 설명해 주는데 엑스레이 보름 전에 찍은 거는 엉망진창이지만 오늘 찍은 거는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갈비에서부터 폐, 위 이만한 덩어리가 요만한 것도 없어. 누가 그러더라고. 암 앓은 사람은 나중에 찍어보면 요만한 덩어리가 남다고. 덩어리도 없어. 어쩜 그렇게 깨끗해요. 미국 이민 갈 때 처음 엑스레이 찍어봤는데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20살에 그랬는데 지금 87세가 되도록 아직까지 위장암 위 때문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한 일이 없고 각혈 한번 해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리 다리가 쩔룩거려서 그렇지 하나님의 의사마다 놀래. 춘천에 그 기록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나올란다 수녀가 잠깐만 그러길래 뭐 병이 하나 남았어요 했더니 귀를 잡아당기더니 이제는 시집 가도 돼. 그러길래 바로 시집을 갔어요. 남자를 알고부터 약혼하고부터 흐르는 눈물이 처절할 정도로 뒤통수만 봐도 눈물이 나고 온다 소리만 들어도 울어. 그래 나는 그게 왜 그런지 뭔가 불행하네 불길하네 안 좋은 일이 있으려나 이거 왜 이렇게 온다 소리만 들어도 왜 울어? 이랬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왜 그런 원인을 몰랐어? 하여튼 결혼 날짜 잡아놓고 신랑이 없어지지를 않나. 얼마나 애를 먹인지 사람 반 죽이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허 선생님 이러던 사람이 가 해 꺼져 이러면서 나를 명하니까 야 전에 안 그러더니 왜 저러지?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했던지
날 그냥 아주 엎었다 제꼈다 치는데요. 그 남편을 통해서 아주 몸서리가 나도록 남자 생각을 1초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를 몸서리나게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연단받았는데 5년 있다가 하도 그냥 쌀도 없고 뭐 양식도 없고 남편도 그러고 그러니까 죽여달라고 했어요. 죽여요, 죽여. 하나님도 솔직히 말했어요. 당신도 회개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개소리, 소소리 다 하면서 했더니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 입이 회개하라 그러더니 딱 환상 두 군데 보여줘. 요번에 나오는 요새 보이는 동영상 있잖아. 유튜브 동영상 같아. 용무산에서 거기서 나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해 이 복음 살고 이 복음 위해서 세계 만방에 다니고 내가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이 소리하고 병원에 엑스레이 나오는 1시간 동안에 내가 병원에 왔어요. 아직도 하나도 안 아파요. 각혈 안 했어요. 먹은 거 소화가 됐어요. 물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의사 입에서 너 병 없다 하면 정말 하나님 날 고쳐준 걸 알고 내가 정말로 시집 안 가요. 주를 위해서 살아요. 이런 두 군데 걸 딱 보여주는 거야. 야, 내 음성 그대로 흔들면서 기도하던 모습 그대로 환등이 아니더라고. 완전히 영상이야. 얼마나 거기서 놀래가지고 5년 만에 처음 느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나 때문에 남편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히 회개하고 날 죽이시라고 그랬어. 내가 이제는 저 사람의 아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복음 들고 나가서 전도하겠어요. 이렇게 서원 기도하고 금식 기도 마지막 끝나는 날 주님께서 날 보고 내가 너를 푼다, 풀어준대. 고난의 풀무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요. 그 강원도 춘천 천주교병원에 내 병기록이 있지만 용문산에서 나온몽 장로님이 한번 미국 오셨길래 우리가 모시고 집회를 했더니 한국 나오면 날 보고 자기네 기도원에서 집회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문산 기도 집회하면서 이거 내가 여기서 사사방에 올라가서 이렇게 고쳐가지고 내려서 하나님 나 살렸다는 그걸 간증을 했어요. 했는데 용문산에 또 금년 8월달에 또 집회를 해달라 하길래 시간이 없어 내년 8월달로 넘기자 이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과 폐부와 사지와 백태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줍잖게 거짓말하든지 속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 이 천한 몸이 중될라 했던 몸이 요 못된 놈의 종자가 약질 같은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의 모순과 허점과 약점을 직접 하나님 나한테 가르쳐 주셔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살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러시더라니까요. 칠보산에서 마지막에 날 그거 두 가지를 보여주면서 네가 이렇게 나한테 서원했지. 그러나 한 번도 해온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시집가요.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지. 그 방언으로 나오면서 그 통변이 나오는데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깨가 쏟아진 게 아니라 자갈 쏟아지는 소리라. 얼마나 재미없이 살았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5년 후에 칠보산에서 기도 금식 기도를 시키시더라고. 마지막 날에 네가 이렇게 나게 하고 너는 배신자래. 날 보고 한 번도 너는 회개를 안 했대. 나 시집가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들고 뛰는데 우리 남편이 지금 세상 떠난 지 폐암으로 떠난 지 20년 됐어요. 이래봬도 과부요 과부. 그동안에 못했던 복음을요 남편 가고 나서 얼마나 밀려오는지 말도 못하고 유튜브 유서방 때문에 더 유명해져 가지고서는 쉴 새가 없어요. 한 주에 3교회 부흥회를 때요. 나는 무식한 대로 생긴 대로 내가 살아온 게 너무 험하게 살아오고 엉터리로 살아오고 거짓되게 살아오고 그거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꺾어져. 그럴 때 주님께서 회개할 때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하셨고 회개할 때마다 다시 셈을 주시고 이렇게 자빠졌다 일어날 때마다 더 하나님 능력 주셔서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엘리사의 말을 들은 이 사람 안 들었지만은 종들의 말을 들었어. 아버지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이 내리면 그대로 해야 될 텐데
화가 왜 납니까? 이랬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하야 하겠거늘. 이 말이 뜻이 있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없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더 큰일을 하라 해도 해야 되는 거다 이거야. 근데 하물며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이거지. 그때 내가 아까 그러게 말이야 이러듯이 이 나아만이 그러게 말이야 생각하는 게 자기가 유치했거든. 너무 속알머리 없었거든. 여기 병 고치러 왔지 내가, 의사 만나러 왔지 내가 문둥병자지 내가. 그런데 의사가 어떻게 쳐박하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화가 난 거는 왜냐?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대접 안 했다 이거지. 여러분 교회 나가서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자기의 존재를 잘 알아주지 않고 친절하게 안 하든지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화딱지다 그 다음 주에 안 나가잖아. 이걸 아구통을 돌려야 되는 거지. 깨져야 돼. 꺾어져야 되고, 교회는 대접받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섬기러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섬기러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 교회 와서 대접받으려고 아랍 나라의 군대장은 나만 같이 그런 행사가 붙다고 나면 안 된다는 거지. 왜 부인하는데? 깨지려고, 꺾어지려고, 부서지려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려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려고, 그리고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감사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아서 세상 되어가는 꼴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무사해야지. 이 안에 사건 나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통령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로 안 만들려고 윤석열 대통령을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응? 요 한기간 말 그때 안 돼서 우리나라 이미 지금쯤 다 끝났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 이번 기회에 뭔가 우리가 개인적인 믿음이 새로워지고 영적인 차원의 세계를 가려면은요, 바른 정신 가지고 바른 마음 가지고 민족관 바로 가져야 돼.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지 관심 없습니까? 어떻게 되든지. 나는 기가 막혀 내일 저녁에는요 내가 북한에 갔다 온 얘기를 좀 하겠어요. 어떻게 사는지 내가 말할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이 자리에 안 나오긴 하고 교회는 교인이고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뭔지 사상이 좀 잘못된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요 내일 저녁에 반 죽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번 기회에 잃어버린 자기를 찾고 서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씌워지는 귀한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가 열어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듯이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절대 버리지 않고 어떤 악의 세력이 팽창할지라도요, 기도는 300명이 아말렉 군대와 모든 연합 군대를 딱 진멸한 거 알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같이 하실 때는 모든 대적들을 다 깡그리 멱살을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가서 다 때려잡은 바알의 역사에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지을 쩔뚝거리면서 쩔뚝바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강단에서 혼자 못 올라오고 이거 힘을 의지해서 올라올 정도로. 그러나 나는 지금 양쪽 다리 힘을 주고 얼마나 용을 썼는지요. 끝나고 나면 두 다리가 다 마비가 돼서 이 걸음을 못 걷잖아요. 그것도 밤에 자고 밤에 가면 발이 텅텅 부어가지고는 말로 할 수가 없어. 또 다리 이렇게 올려놓고 자지. 여기 또 좋은 양농원에 요양원에 그 방을 또 얼마나 좋은 걸 줘가지고요, 밥상 또 좋은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거 탁 해놓고 두 다리 올려놓고 자면요 피가 깎으로 내려오면서 퉁퉁 부었던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쏘면 또 부어요. 내가 그 다음날 설교하고 마지막 만다 해도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이런 말 없어요. 내 마지막 설교에 누가 깨지든지 누가 꺾어지든지 누가 회개하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가는 거니까요. 저 허전도사를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게 아니다. 이번엔 나를 위해서 정신 좀 차리려고 기도 좀 하고 좀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라고 랄라리로 살지 말고, 응? 하나님 예수 엘리야를 쓰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바로 세우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로운 신자가 되지 말고 문뜰만 왔다 갔다 한 자가 되지 말고 기분 나쁜 기어나고 기어들은 이런 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한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알고 이 죄 많은 인간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의학으로 다 손댄 걸 하나님이 날 고쳤잖아요. 예? 생각만 해도 내가 뭘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갖고 있어요. 어떡한들 밤새도록 설교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그냥 졸면 내가 한 사람 끌고 나와서 설교시키지만요, 뭐 오늘 좋은 사람이 없어 그냥 두겠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달으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찌꺼리고 시끄럽고 이렇게 안 해.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른다 하지 마시고 버리지 마세요. 인간들의 놀림감이 되지 말게 하시고 병들어 죽지 말게 하시고 영육 강건한 성령 충만해서 주님 할렐루야 높이 찬양하며 예수님 증거하다 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면은 마귀가 뜰뜰 떨고 떠나가고 병마가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영육 강건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백성들이 나와 싸우니 귀를 열어 싸우니 말씀이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시사 이 시간부터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시고 성령과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